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14장이 되겠습니다. 14장입니다. 15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네. 16장 같은데? 15장이? 뭐 이렇게 내가 표시를 반드시 했는데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지? 야, 이게 늙어가고 있는 징조. 이게 확실히 이런 실수를 안 했는데 금년에 와서 이상하게 자꾸 까먹어요. 지난해까지는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와, 나도 진짜 늙어가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5장. 자, 말씀 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데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타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니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틀피 울부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성경의 핵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지중해 동쪽에 있죠. 지중해 동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이 구약 시대로 보면은 아래로는 강대국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 있고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길목이에요. 또 나라도 조그만해요.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도 크기가 우리나라만 하겠지. 그런데 가나안 땅이 강원도만 하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서 보기 전에는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우리나라만은 하겠지.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하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적어요. 그러나 이렇게 약한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살기가 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365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둘로 또 나눠졌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아니 강원도 땅 한 나라를 또 둘로 나눠놓으면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인구도 항상 200만에서 400만. 그 반주로 나누면은 양쪽에 한 200만 밖에 안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갔을 때 400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도 적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조그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안 지켜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켜줘야 너희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죠. 그때 아주 강대한 국가가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 국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이게 모압 국가인데 이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쳐들어가면 그냥 지고 오는 거예요. 쳐들어가면 자기들이 지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기에 가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웃 나라의 속국이 돼서 사는 거죠. 400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사울 왕을 주었죠. 근데 사울 왕도 실패했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2대 왕이 됐죠. 왕이 딱 됐는데 다윗이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으니까 주변 국가가 다 쳐들어갔다가 이스라엘이 쳐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쳐들어왔는데 다 전쟁에 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방어만 하는데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속국이 돼갖고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걸 물려받은 게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또 잘못해가지고 마지막 늙어갖고 잘못해가지고 그 첩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락했다가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나라가 둘로 또 갈라져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사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게 믿는 왕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굉장히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세아 왕 때 망하는데 왕조가 하나님이 저 싹 쓸어버리라 해갖고 밑에 장군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를 또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바꾼 사건이 7번 있어요. 7번. 반역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반역이 일어나서 왕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장군 중에 하나를 찾아가서 선자가 찾아가요. 선자가 장군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이 나라 왕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 꿇으면 머리에다가 선자가 기름 부음을 베풀죠.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부음을 베풀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딱 기름 부음을 베풀어요. 기름 부음이 뭐냐? 안수기도.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들이 쓰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죠. 사람 몸에 올리브 오일이 좋대. 딱 안수를 해줘요.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딱 와, 이게 이제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그 축복 기도. 그 왕의 축복 기름 부음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짜 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움직여갖고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왕족을 이렇게 7번을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은 잘 믿어요. 믿는 척 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진노하셔서 멸하시겠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장에서는 바로 이제 여러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고 15장에서는 그 주변 국가 모압도 망하리라. 근데 이 모압도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하고 룻하고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롯이요. 롯의 후손이요. 모압과 암몬은. 근데 이것들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서 모압도 심판하겠다. 그래서 지금 모압에 관한 경고라. 다윗이 왕이었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도망간 나라가 모압이에요. 모압 가서 보니까 산지더라고요. 산. 모압에 가서 보니까 산. 막 이렇게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이런 산 위에다가 도시를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골짜기 막 그러니까 집들이 여러 산에다가 계단식으로 착착착 이렇게 지어진 집들 많잖아요. 그런 집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면 전쟁에서 적이 쳐들어와도 침략해서 그 성을 뺏기가 어렵죠. 그런 곳에 사니까. 다윗이 글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은 안 섬겼어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면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갖고 주변 국가까지 다 심판해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이사야서 15장에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15장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항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기가 망하여 항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신 앞에 가서 울 것이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메드바 여러 성 거민들을 메드바 위에서 통곡, 위에서 느보와 메드바 통곡,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있어요. 위에서 통곡, 그 단어 해석이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3절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그렇죠. 완전히 모압이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예언서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지구 나라를 누가 다 주관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주변 국가 모압, 암몬, 남쪽으로 블레셋, 그 다음에 그걸 일으킨 아수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그럼 대한민국도 똑같다. 대한민국도 우리 역사 보세요. 계속 보면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조공 바치고. 조공 안 바치면은 전부 다 남자 여자들 다 데려다 종으로 삼고. 그렇잖아요. 역사 읽어보면 맨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왕자도 잡아가고, 그러죠? 공주도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너는 우리 속국이었는데, 뭐, 우리한테 조그마한 그런 나라였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드 때도 아주 우리한테 엄청난 보복을 가한 거죠. 너네가 우리 속국인데 감히 사드를 거기다 설치를 해? 미국 사람 말을 들어?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줬죠.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국가요, 속국으로 살다가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 미개한 문명을 깨우쳐갖고 머리에 상투를 자르게 하고 그 한복, 불편한 한복을 벗게 하고 이렇게 편리한 옷을 입게 하고 그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시켜가지고 미국에서 살기도 하고 그 후손들이 아니면 거기 공부시켜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 문명을 갖다가 한국에 심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걸 선교사들이 했어요. 신부들은 기독교보다도 100년 먼저 왔어요. 한국에. 천주교 신부들은. 그래서 100년 빨라요.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200년 전이고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100년 전이에요. 내가 목회 시작할 때 그 얘기예요. 지금은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240년 전 일이고 140년 전 일이 되겠죠. 그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천주교는 들어와가지고 개혁을 못했어요. 대원군한테 휘박받아서 오히려 더 죽었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세력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려다가 한국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미국 유학시킨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극동방송의 김자만 목사 간증을 들어봤어요. 들었더니 그분도 마찬가지야.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선교사가 그 사람 미군 부대 앞에서 구두 닦기 했어요. 근데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선교사가 자기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시켜 준 거예요.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애가 괜찮다. 얘 쓸만하다. 그래가지고는 걔를 데려 공부시켰는데 그 사람이 공부해갖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극동방송을 만든 거죠. 그리고 한국에 많은 기독교를 확산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된 거죠. 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한국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천주교보다 더 빨리 퍼진 거예요. 한국엔 천주교 인구보다 기독교 인구가 많잖아요. 천주교가 들어온 지가 200년이 됐는데 잘 안 퍼졌잖아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누가 거의 다 이끌었냐?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이끌었어요. 목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독립운동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그 33인 그 선언에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야. 3분의 2가. 그렇게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 많이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준 거죠. 언제? 해방할 때도 도와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도와주고 그래서 6.25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살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본가도 없고 옆에 대만가도 없어요. 내가 개척한 지 한 2, 3년 됐나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대만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대만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겠더니 여기서 푹 쉬었다 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 얘기를 하는 거야. 30대 초반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니 대만은 새벽 기도가 없대.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숙소가 있더라고요. 교회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잤었는데 여기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목사님들 푹 주무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나라 대만이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하러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요. 하시는 분 소수예요. 소수 있어요. 자기 교회 들어가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6.25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 갑자기 경제 대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세계 역사예요. 이렇게 경제 대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된 나라가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외국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강의 기적.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는 안 다녔지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거야. 어렸을 때. 세례도 받고 어렸을 때 다니면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교회를 다니면서 머리가 좀 깨우친 거죠. 깨우쳐가지고 무슨 일을 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무당 점쟁이가 나라 망하게 한다. 저거 싹 없애야 된다. 그래서 무당 점쟁이를 없애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무당 점쟁이가 없어져야 된다. 저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살면 다 속고 나중에 다 망한다. 근데 그 말은 맞잖아요. 무당 점쟁이 말 듣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망해요. 우리 어머니가 점쟁이라면은 그렇게 좋아하셨어. 유명한 점쟁이는 다 찾아다녔어. 정말 무당 데려다 점쟁이 말 듣고 우리 집에서 푸닥거리도 여러 번 했어. 근데 다 망했어. 다 망했어요. 내 기억이 나요. 우리 집 시골에서 푸닥거리 한 거. 다 망했어요. 무당 점쟁이 말 들으면 다 망해요. 그래서 박정희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박정희 때 우리나라 경제를 축복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 10위다, 13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감사할 일이죠. 왜? 잘 살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못 사시는 분도 동남아시아 가봐요. 잘 사시는 거예요. 그거 가봐요. 먹는 것 정말 가서 보시면 부실해요. 더 가난한 나라 가면은 하루 한 끼 먹고 살고 두 끼 먹고 살고. 지금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만 가도 캄보디아 애들 다 맨발 벗고 다니던데요. 시골에 들어가 봤더니 시골 교회 갔더니 다 애들 맨발 벗고 다녀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신 씻고 학교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집신. 그때 저는 운동화 신고 다녔어요. 고무줄 신고 다녔어요. 거의가 다. 근데 저는 운동화 신고 다녔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말라며. 다 쓸데없는 것들이.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결정을 해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유럽,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많이 결정을 했죠.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때는 유럽이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유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를 떠나니까 악의 소굴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유럽은 타락의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유럽 경제가 망했죠. 지금 망했어요. 유럽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아요. 독일을 빼놓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독일 그 지금 현재 여자 수장이잖아요. 목사 딸이래요. 그 딸이 아버지가 목사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나라를 이끄니까 그 나라만 유럽에서 안전한 국가 독일 하나뿐이래요. 경제적으로 다 어렵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미국도 경제 대국으로 가다가 지금 미국도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결정해 나가잖아요. 점점점 타락하고 망해가요. 한국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국가에서 결정하고 계속 나가면 이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더 빨리 망하겠죠. 왜? 주변이 너무 안 좋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래서 이걸 알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듯이 지켜줘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끔찍한 일을 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만약 하나님께 우리나라 떠나면 저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중국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압 나라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정말 모압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언한 대로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 유튜브를 쳐보세요. 거기 나와요. 외국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걸 어떤 영적인 목사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북한이 남한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마귀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남한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내가 유튜브에서 다 본 거예요. 이거. 외국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한국에 대한 응답을 받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우리 남한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북한을 믿어요? 저 공산 정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마음으로 그들과 협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이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화인 맞은 양심, 성경에 나오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사람 죽이는 것을 몰라요. 요즘 남한 사람들도 살인사건 나는 거 보면 너무 끔찍한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 막 죽이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인다는 생각 자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죽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갈수록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화인 맞은 양심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서 모압 나라 멸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멸망하지 않아야 우리 자손들이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사는 거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수천 년 동안 가난하게 살고 외국의 속국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독립을 해서 자유를 누리고 국가의 일을 외국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악한 일들은 법으로 정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기독교를 흥황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가족 식구들 하나하나도 지켜주셔서 멸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